그 길이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양이를 키우십니까?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다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나비였습니다. 그 고양이를 왜 키웠느냐? 예전에는 그 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고양이를 키우는 이유가 쥐가 많아서 키우는 것보다는 반려동물로 키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을 안 보시니까 이 프로그램 모를 거지만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금요기도회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꼭 그거 할 시간이 돼요. 그래서 삼시세끼를 이렇게 가끔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양이 둘이 출연합니다. 하얀 고양이, 노란 고양이 이렇게 출연하는데 그 고양이들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어쩌면 쟤들은 하루 종일 방에 갇혀 있어도 저렇게 그냥 평화로운 얼굴로 보낼 수 있을까? 가끔 바깥에서 소리가 나거나 뭐 음식을 해 먹어서 냄새가 나면 얘네들도 못 견디고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고양이를 들어서 다시 집어넣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평화롭게 그 고양이 얼굴 표정을 이렇게 그 카메라로 찍어놓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 그렇게 도도할 수가 없어. 아주 그냥 세상 달관한 표정으로 지냅니다. 정말 고양이야말로 예수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제가 사실 궁금해서 인터넷을 좀 조사해 봤어요. 어쩌면 저렇게 고양이들이 얼굴이 평화롭고 또 도도하고 근심 걱정이 없을까?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만요. 인간의 뇌와 고양이의 뇌는 차이가 있답니다. 인간의 뇌는요, 신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뇌 속에 이렇게 신피질이라는 부분이 있답니다. 이 신피질이 있으면 과거의 사건을 기억을 하고 그게 오늘로 연결시켜주고 오늘의 사건을 내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한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뭐가 없느냐면 신피질이 없대요. 그래서 어저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잘 기억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일을 가지고 내일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피질만 없으면 인간도 아마 근심 걱정 없이 잘 살 겁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아서 못 살겠거든 오늘 병원에 가셔서 신피질을 제거하세요. 그러면 일생 평화롭게 근심 걱정 없이 고양이처럼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근심 걱정을 하는 한이 있어도 고양이같이 살 수는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근심 걱정이 많아지다가 인생의 해법을 잘못 잡으면 이게 참 인생을 망가뜨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릇된 해법이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도 뭔가 지향점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어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구하라의 구하라는 뭐냐면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제테이테 프로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영어로 옮기면 뭐냐면 seek first, 먼저 추구하라. 다 다른 거 내려놓고 이것부터 추구할 때에 인생이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뒤로 미루고 다른 것을 앞세우면 이것이 인생을 참 힘들게 만들고 망가뜨리고 그 그릇된 해법이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요, 인생은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표류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플랑크톤이나 해조류가 아닙니다. 파도가 이리로 치면 이리로 가고 파도가 절로 치면 절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목표의식이 필요하고 목적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목적지를 잘못 잡으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두 종류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이방인과 성도, 너희라고 칭한 성도, 이방인들의 문제가 뭐냐? 목적지를 잘못 설정했다는 거예요. 목표를 잘못 설정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집중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냐? 좋은 집 해놓고 옷 잘 입고 매일 품위 있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는 인생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잘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뭐 요즘 TV 이렇게 보면요, 또 신문이나 잡지 이렇게 보면 온통 먹을 거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다, 어디 가면 좋은 집 있다, 거기에 여행 가가지고 이걸 먹어야 된다. 그게 잘 사는 인생인 것쯤으로 보여주는데 성경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을 잘못된 인생이라고 규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잘못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 다른 생각 하나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려면 부자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교수가 부요한 노예라는 책을 썼는데,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사적으로 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서는 남들보다 앞장서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질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절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민첩성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빨리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출발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때에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필요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 경멸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우리 주님 잘 알고 계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면서 먹는 거 좋아하시고요, 마시는 거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뭐라고 비난했느냐?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조롱했습니다. 마시는 게 우리에게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뭔지 아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마실 게 필요 없다면 뭐 이 물 먹으나 포도주 먹으나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기적까지 베푸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를 못하게 된다.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염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염려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쪼개져 가지고 어디로 마음이 더 가 있냐면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예배 나와서도 지금도 딴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그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뇌내 혁명이라는 책에서 염려할 때 뭐가 우리 뇌 속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호르몬의 이름이 뭐냐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이게 분비가 되면요, 이 몸속에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막 피로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계속 몸을 공격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공격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암에 걸린다는 겁니다. 사실 뭐 제가 여러분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전 염려가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뭐 교회를 위해서도 근심 걱정을 꽤 많이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 염려 보따리를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준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래를 위해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저축도 안 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저 하루살이처럼 사는 인생, 그거 지극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검약하고 저축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잘해보겠다고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믿는 거 옆으로 치워놓고 그 일만 하면 비생산적인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공중나는 새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서 날아다니면서 삽니다. 그렇다고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제대로 준비 못했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쌓여서 머리털 빠지는 새를 난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가 10cm 더 커진다면 여기 키 작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크지요.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들의 백합화는 아네모네예요. 아네모네의 그 붉은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다 말라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가꿔주시는데 인생들을 왜 안 먹이시겠느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아주 먼 옛날에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가 있었대요. 근데 이 요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아주 늙은 노파의 모습으로 나타난답니다. 이 노파가 이렇게 개울가, 이렇게 해서 개울 건너는 그런 개울가가 있으면 그 개울가에서 이러고 있다가 아주 건장한 남자들이 오면 여보게 젊은이 나 좀 업어서 저 개울을 건너주게. 여러분 개울가에서 노파가 얘기하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개울가에서 이 요괴가 얘기를 하면 할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젊은 이 건장한 젊은이들이 그 할머니를 업고 이 개울을 건넙니다. 개울을 건너서 내리려고 그러면 이왕 업었으니 저 마을까지 데려다 주라. 그러면 이거 무거운데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걸 또 업고 마을까지 갑니다. 마을까지 가면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지쳐가지고 내리려고 하는데 안 내려.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게 뭐 어떻게 되냐. 결국은 나중에 이 건장한 남자가 지쳐서 쓰러지면요, 그때 파먹는 됩니다. 여러분, 요괴를 조심하십시오. 뭐냐면, 근데 그 요괴의 이름이 뭐냐? 염려라는 겁니다. 그 요괴의 이름이 염려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5,500만이 죽었고, 어떤 통계에 의하면 7,300만이 죽었어요. 난 이 통계가 2천만 명 정도 차이 난다는데 내가 참 기가 막혀.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건,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하면서 미국 그 젊은이들이 그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약 30만 명이 죽었답니다. 참 많은 숫자가, 젊은이가 정말 그 전쟁 때문에 죽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통계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보내놓고, 남편 그 상륙작전에 보내놓고 근심 걱정하다가 심장병 걸려서 죽은 엄마, 죽은 아내가 100만 명이랍니다. 더 많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을 뭘로 삼느냐? 인생의 밥이나 반찬쯤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도 못 살 인생이 근심 걱정은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하고 사니 이 인생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생산적인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축복과 은혜의 인생이 되려면 이제 그만 그 염려의 보따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씨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해줬어요. 씨가 4가지 밭에 떨어졌지요.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아예 싹도 못 피었습니다. 참새가 와가지고 낼름하고 집어먹었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짝 싹이 텄다가 습기가 없어가지고 말라 죽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일 원통하고 아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싹이 났어요. 잎이 났어요. 잘 자랐어요. 열매 맺을 뻔했습니다. 열매 맺을 뻔했는데 왜 열매를 못 맺었느냐?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었어요. 가시떨기가 염려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열매 맺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은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면 되죠.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인데 뭐하러 근심 걱정합니까? 안 하면 되지. 우리는요, 왜 염려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염려 왜 하느냐?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성대로 창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근심 걱정으로 내 인생을 채운다면 내 마음속엔 하나님이 존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염려 보따리 집에서 교회 오실 때 다 가지고 오셨죠? 어깨에도 메고 등에도 지고 머리에도 이고 오셨어요. 그것까진 참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십자가 앞에 머리에 진짐 내려놓으시고 어깨에 진짐 내려놓으시고 등에 진짐 다 내려놓으시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다 해결하고 집에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다 내려놨다가 그냥 가기 섭섭한 거. 그냥 가기 섭섭해가지고 주섬주섬 도로 메고 갑니다. 예? 이왕 머리에 이었던 거 그저 머리에 이고 갑니다. 어깨에 맸던 거 도로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사는 거는 정말 복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부족하고 잘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는 아주 부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 하나 없이 잘 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목회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 예? 한 명도 없네. 근데 그럼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자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몇 명이 이렇게 드시네. 근데 혹시 그래도 작지만 우리 가족이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잘 집이 있고 혹시 뭐 아주 좋은 차, 뭐 벤츠 뭐 이런 거 아니래도 조그마한 차라도 하나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되면요. 이건 통계에 의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통계를 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꼴등부터 1등까지 해서 100명으로 이렇게 추려가지고 하면 자기 살 집 있고 자가용 있으면 전 세계로 따지면 몇 등인 줄 아십니까? 6등이에요. 6등. 내가 그 통계를 보고 너무 놀랐어. 나는 그 정도 되면 그저 전 세계로 따지고 보면 그저 한 30등 이 정도 안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저 내 집이라고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자가용이라도 한 대 있고 그러면요 전 세계로 따지고 보면 6등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로 따지고 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5명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반에서 공부를 해도 10등 안에 들기 어려웠는데 먹고 사는 거는 전 세계에서 그저 한 6등쯤 산다고 보면 뭘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에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안 할 정도가 되느냐.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에서 뭐냐면 시간 관리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인생 방향입니다. 인생 방향을 제대로 하고 다른 걸 하라는 거예요. 그 말처럼 우리가 인생 방향을 제대로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예수님이 seek first, 먼저 추구하라. 그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2등, 3등, 4등 해도 괜찮아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해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줄 줄도 하고 교회 생활하면 이 교회가 정말 앞으로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인생을 끌고 가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역사예요. 내일은 신비예요. 그러나 오늘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게 주의 일 감당하며 살라고 주셨으니 이 선물로 준 날들 속에서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와 축복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이방인들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음을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좀 신앙이 성숙해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조금 뒤로 미루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강북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주님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반드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비록 우리가 먹고 입을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만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명령 따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